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7일에서 9일 동안 한국연합회 35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총회 소식 잠깐 좀 전해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연합회 총회 보고에 하면 이 교회 사업 파트 5개의 합회가 있고 또 1개의 미션 제주 직할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집회소 수가 북한 26곳을 포함해서 887곳입니다. 조직된 교회 수는 714, 등록된 교인 수는 몇 명이에요? 24만 1626, 북한 866명 포함입니다. 목회자 859명, 문서전도자 240명, 교육자 수 3610명. 보니까 북한 기준은 6.25 동란 바로 전에 그 수치고요. 지금 이제 북한은 지하 교인들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 소식들을 듣지만 정확한 수치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사업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총 학생 수가 16,815명, 교사 수가 707명, 총 교직원 수가 1,067명 이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 사업은 종합병원이 2곳이고 또 치과병원 1곳, 요양병원 2곳, 노인 전문 요양시설 2개, 그래서 의사 수와 간호사 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체는 보면 재단법인이 1개이고 학교법인 1개, 또 사회복지법인 1개, 또 사단법인 1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관 및 선교 지원 단체들을 보니까 삼육식품, SD 영어학원, 그 다음에 시조사, 마달피, 삼육청소년 수련원, 별새꽃들 과학관, 삼육기술원, 재림연수원, 출판부 연수원, 성경통신학교, 사슴의 동산 수련원, 미디어센터, 재림공원묘지, 가정복지상담센터, 뉴스타트 건강교육원, 사단법인 국제절제협회, 얘가 이제 금연운동이나 그런 것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성협회, 재림신문사, 평신도 실업인 전도협회, 이러한 5가지 큰 기관들 속에 각각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번 35회 총회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회기 5년 동안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선출이 됐습니다. 특별히 연합회장에 우리 황춘광 목사님, 또 총무에 박광수 목사님, 재무에 이신현 재무, 이렇게 됐고 이제 각 부서장들이 이제 5년 동안 함께 이 사업을 이끌어가게 될 텐데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연합회의 새로운 5년 동안의 회기가 어느 해보다도 선교적으로 부흥하고 발전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고견들이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3장 25절로 29절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제가 홀수절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부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오늘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없다. 이 두 가지 부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가나안 정탐을 보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을 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하고 부탁해서 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부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지파별로 대표자들을 뽑아서 그들을 정탐을 보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보낸 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이나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결론이 뭡니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의 구석구석을 다 돌아보고 왔어요. 이스라엘 대표하는 12명의 지도자들이 가나안 땅의 구석구석을 다 돌아보고 와서 보고하는 결론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두 사람과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10명의 다수로 나누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그곳에 우리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결론은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다수의 보고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지도자들의 결론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민수기 14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온 백성들의 반응은 밤새 통곡하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들은 한순간에 마음의 힘이 쫙 빠졌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들여다보고서 갔다 온 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희망과 용기와 꿈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곳에 갔다 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그것이 좋은 땅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보고를 듣고서 백성들의 마음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희망과 기대에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됐습니다. 밤새도록 그들은 소리를 높여 슬퍼하고 곡하였더라. 이 장면을 한번 깊이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먼저 정탐하게 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정탐꾼을 먼저 하나님이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을 보내게 하신 목적은 너희가 이 현실을 직시해 보고 니네 꼬라지를 알아라. 이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고 그 과실을 보니 얼마나 좋은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구나 하면서 그곳에 대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꿈을 꾸라고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보내신 것은 그 현실을 보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실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대한 꿈을 함께 꾸고 또 함께 희망을 갖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힘과 용기와 꿈을 주시기 위해서 정탐하도록 했지만 정탐꾼들의 결과는 오히려 백성들에게 실망을 주고 좌절을 주고 용기를 꺾게 하는 그러한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이시여, 이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꿈을 주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여하신 희망과 꿈을 주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좌절시키고 김 빠지게 하고 실망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꿈을 주고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는 그러한 백성인가, 아니면 나는 그들의 용기를 꺾고 실망시키는 그러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마음을 무겁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불평, 불만에 가득 찬 사람을 만나고 나면 그 다음에 헤어진 다음에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마음이 편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에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사람을 만나면 헤어진 다음에 마음에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용기와 마음을 좌절케 하는 사람인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정탐꾼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좋은 거구나, 교회를 다니면 저렇게 좋은 거구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거구나, 교회를 다니면 저렇게 멋있어지는구나 하면서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올바른 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다녀도 저렇게 되는 거구나, 교회를 다녀도 저렇게 사는구나, 교회를 다녀도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매너가 없이 되고 별거 아닌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매너가 없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마음에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축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교회를 다니면 저렇게 멋있게 되는구나 하고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는 정탐꾼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녀도 저렇구나 하면서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잘못된 정탐의 결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잘못된 사람들입니까?
정탐꾼들의 이 보고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기존의 신앙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또 그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정탐꾼의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면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문립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생애에 충만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쁘고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가치와 의미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나타내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드러나지 아니한다고 하면 교회를 다녀도 저렇게 기쁨이 없구나, 하나님을 믿어도 저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이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늘 가나안에 대한 문이 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때에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늘 가나안의 길을 열어주는 축복의 정탐꾼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탐꾼들의 보고를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6절, 27절 우리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바란 광야 시작.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배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정탐꾼들이 공통적으로 보고하는 보고의 결론은 가나안 땅은 어떻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그 땅에 가본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라고 하면서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근데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이곳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그러나입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녹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아주 디테일하게 보고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고하게 된 것은 그 정탐꾼들이 각 족속을 대표하는 리더들로서 선발돼서 그 사명을 갖고 자원해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훌륭한 사람들이 가서 정탐하고 돌아온 거예요. 남방에는 누가 거주하고 산지에는 누가 거주하고 해변과 요단가에는 누가 거주하고 또 성읍은 어떠하고 또 아낙 자손들은 어떠하고 가나안 땅이 너무나도 좋고 좋은데 그러나 우리는 그 땅의 모든 것을 살펴보니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보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탐꾼들을 보낼 때에 정탐꾼들에게 모세가 준 임무는 뭡니까? 그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짓도록 하는 보고였습니까? 아니면 그냥 보고 오라고 하는 보고입니까? 가나안 땅을 그저 가서 보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은 어떻고 또 어떤 산성은 어떻고 또 거기에는 무엇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그저 보고 와서 보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살펴보고 오라고 하는 것이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을 두루 살펴보고 나서 자기 자신들 나름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주관적인 결론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든 개인적인 일을 하든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보고 오라고 했을 때에 정탐꾼들의 역할은 그 땅을 살펴보고 오는 것이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짓는 그러한 보고를 해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또 개인적인 일을 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여기서 중요한 믿음의 원칙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자세하게 그 현실을 살펴보고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보낼 때에 전체를 자세히 살펴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교회 일을 하든지 개인의 일을 할 때에 냉철하게 개인의 어떤 현실들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결론을 내가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현실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잘 안다고 할지라도 그 일의 결론은 누가 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입니다. 항상 그 일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론도 그렇습니다. 너는 그거밖에 안 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은 결국 누구만이 아세요? 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현실을 자세하게 살피고 알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또 희망을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전진하게 할 때에 그 일의 결론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세히 어떠한 일들을 살펴보고 준비할 뿐이지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모든 일의 결국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여리고성을 함성으로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거대한 여리고성,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그저 함성으로 무너뜨리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또 그들이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니까 그 요단강이 길을 내서 그들이 맨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너게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결론을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 일에 대한 결론은 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결론은 하나님께서만이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그 모든 것을 세세히 알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에 대한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보고의 현실은 맞습니다. 둘 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고하는 것이 전혀 다르고 또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한쪽에서는 우리는 능히 들어갈 수 있다. 또 한쪽에서는 우리는 절대로 못 간다.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또 한쪽에서는 우리는 절대로 안 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고 하면서 현실을 직시하는 얘기들을 보고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가 맞습니까? 아니면 10명의 다수의 보고가 맞습니까? 다수의 보고가 맞죠. 반만 맞습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도 현실 그대로입니다. 또 10명의 다수의 보고도 현실 그대로 보고입니다. 둘 다 맞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더 맞는 것은 다수가 보고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살펴보니까 그들의 성은 다 산성이고 또 그들은 신식 무기로 다 무장하고 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미 준비하고 있고 그들을 우리가 넘어서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고하는 것이 이렇게 볼 때 10명 다수가 보고하는 것이 더 맞은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이 2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다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 2명의 보고와 10명의 보고 가운데서 가장 중대한 것이 빠졌다고 하면 현실적인 보고 이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에도 여전히 이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개인적인 인생의 꿈을 설계하고 개인적인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현실을 올바로 바라보고 현실을 자세히 아는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이렇게 결정내는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준비하고 자세히 살필지언정 그 현실 너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론을 갖고 계신지 그 결론을 내리는 것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이 이러이러하고 자세히 알면서 그것으로 내가 그 일에 대한 결론을 내려서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그 현실 너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매우 중대한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현실을 세세하게 잘 보고했지만 그들은 결국 가장 중요한 믿음의 시각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들은 빠뜨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보고 와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그곳에 함께 연합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잃어버리고 오히려 인간적인 결론을 내려서 믿음 없는 결론을 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는 엄청난 손실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용기백배하게 하는 대신에 힘이 쭉 빠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밤새 지도자들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게 했습니다. 그 일에 한번 결론이 뭡니까? 결국은 그들이 며칠 후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40년을 배회하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좌절을 맛보게 했습니다.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은 사람들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현실을 세세하게 바라보면서도 그 현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된 믿음으로 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실의 형편을 세세하게 바라볼 뿐만이었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현실을 염려하고 현실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없는 자신의 결정을 내린 사람들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든지 개인의 일을 하든지 우리가 현실을 자세하게 살피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현실 너머에 믿음의 눈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참으로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지도자를 뽑을 때에 선거위원들을 해보면 생각보다 준비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준비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 얘기는 여러분 생각보다 하늘에 갈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와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좀 할 만한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빼주세요. 저는 빼주세요. 얼마나 기운을 쭉 빼놓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힘을 쭉 빼는 것입니다. 아말렉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생결단하는 전투를 벌일 때 모세의 양손을 서로 함께 들어주고 협력해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해도 우리가 부족할 판에 나만 빼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뭔가 직임을 주시고자 할 때에 이렇게 준비되지 못함으로 나만 빼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할 때에도 나만 빼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의 사업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해오는 백성들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경영할 때에 돈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 특별히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돼요. 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런데 돈이 없다, 뭐가 없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음 없는 눈으로 거슬리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하고 이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실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충실한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면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그 결국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복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라고 하면 우리가 힘들어도 함께 그 뜻에 연합해서 충실하게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능히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시여,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그 현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